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에 4절,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래. 우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나 야훼는 공평을 좋아하고 약탈과 부정을 싫어한다. 나는 그들에게 고상한 대가를 어김없이 갚아주며 영원한 계약을 그들과 맺으리라. 그들의 후손은 만방에 알려지고 자식들은 묵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리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야훼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새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인권주의라 그런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권에 관련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건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명명된 대한항공 회장의 딸인 조현우 부사장에 의한 사무장과 여 승무원에 대한 막말과 폭행, 거기에 이미 트랩을 떠난 비행기를 다시 되돌려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게 말도 아닌 마카다미아스라는 약간 고급의 견과류를 봉지채 주었다고 하는 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1등석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1등석 아닌 특등석에 앉았다 하더라도 작은 견과류 봉지를 하나 뜯는 게 무슨 대수라고 매뉴얼을 따지면서 여 승무원에게 막말을 하니까 보다 못한 사무장이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무안해서 또 대들었다고 무릎을 꿇게 하고 무릎을 꿇는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죠. 이것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행기라고 하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CNN, BBS, 또 일본 방송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를 보면 Nut Raise, 땅콩 분노 폭발이라 하는 제목이 뜨고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를 향해서 nuts 이렇게 말합니다. nut는 영어로 땅콩도 되지만 미쳤군 이런 뜻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끝맺는 멘트는 야, 그 여부사장 비행기를 되돌리다니 그 권력이 대단하군요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승무원들의 전화기를 뺏어서 그 기록까지 조사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대한항공사 직원들은 우리가 선망하는 1등 인류 기업의 직원들이 아니라 하나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을 노예로 보는 귀족병은 이 여자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그 집안의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그 동생인 조은태 부사장 또한 승용차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70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려서 입건된 적도 있고, 회장의 부인 또한 공항에서 회사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어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속이 좀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경향신문은 아예 재벌 2, 3세 일탈 별에서 온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특집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런 갑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갑질은 이 한진그룹뿐만이 아니라 재벌들에게는 만연된 병인데 어떤 회장은 강연 중에 전날 술을 마셔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껌을 씹던 한 임원을 발견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 뒤에 바로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직원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역시 해고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회장들이 50이 넘은 중역 임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정강이를 구둣발로 차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이건 군대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렇게 구타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어떤 대기업 회장은 아들이 술을 먹다가 집단 싸움이 일어나서 상처가 났는데 깡패를 동원해서 그를 잡아다가 야구 방망이로 후려치고 한 대당 100만 원씩 입막음을 한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충수의 경영을 황제 경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와 같이 노예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라면 모르지만 21세기 민주주의 평등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회사의 부속품으로 보는, 돈의 노예로 보는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부류 속에, 사람의 분류에 넣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인격의 격에 따라서 차등이 일어납니다. 1등석에 앉는다고 1등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약한 자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1등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은 매우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같이 벌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개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 지금은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한 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제 친구 가운데 젊은 시절 뉴욕에서도 부자들만 모여 산다고 하는 롱아일랜드 한 시티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 진짜 부자들은 옷도 그렇거니와 신발도 밑창을 갈아서 계속 오랫동안 평생 신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단골 유대인 부자가, 이 사람은 그 부자 동네에서도 해변가에 요트뿐만 아니라 승마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대저택을 갖고 있는 소문난 부자인데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오더니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을 이 구두 수선하는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2주일 그렇게 아이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재벌 2세 교육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겸손한 회장님도 여러분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벌 권력의 부패상이 언론의 귀퉁이를 장식하는 가운데 박근혜 씨를 중심한 청와대 권력을 둘러싼 암투 이야기가 2주간 내내 모든 언론의 머리 기사를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 유출자가 누구냐로 언론이 몰아가고 있지만 이 사건 배후에는 권력 투쟁뿐만이 아니라 스캔들이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정윤희 씨라는 남성인데 이 사람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씨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아마 20년 이상 박근혜 주위에서 머물러 온 사람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근 이혼까지 하게 돼서 소문의 진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산케이 신문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장소는 L호텔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애초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의문의 남성 정윤희 씨는 육사 동기생들을 통해 군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박지만 씨와 권력 암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과정에서 장관, 기무사령관, 청와대 비서관 등등 고위직만도 여러 명이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도 힘이 약한 사람 몇몇을 제물로 삼아 이를 덮으려는 청와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서울 인권 헌장에 성적 지향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일로 인해 보수 기독교인들의 항의가 있자 과거의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과는 달리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여 오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에이즈 등등의 근거 없는 모략과 중상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중상 모략은 인권을 짓밟는 범죄이고 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는 이렇게 정치 권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나 힘 있는 장로 한두 사람의 권력 남용만이 아니라 극단의 신앙 형태를 통해서도 이런 침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을 통해서 1992년 10월 31일에 세상 종말이 오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휴거 신앙이 매우 넓게 퍼져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신도들이 가정이 파괴되기도 했고 또 재산을 헌납하기도 했는데 정작 휴가를 주장했던 이장님 씨는 이 돈으로 그 다음에 만기가 되는 환매체를 구입해 놓기도 해서 결국 사기죄로 형을 살았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이제는 다시 이런 기독교 안에서는 종말운동이 말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았는데 이번에는 20대 2대 졸업생으로 알려진 아리따운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종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향림교회를 다녀서 이런 소식 잘 모르겠지만 보수교회에서는 상당히 한동안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저도 잠시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유창한 방언 기도를 하고 동시에 통역을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천국과 지옥을 1300여 차례 다녀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인즉 북에서 파고 내려온 땅굴 15개가 있고 이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과 군 기지 등에 뚫려 있고 그래서 적과 통일이 될 확률이 85%이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45%가 종북 세력이며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인구 절반이 죽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남한교회가 성령을 해방하고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의 조회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가면서 교회 내로 계속 그 여파가 퍼져나가자 한기총과 통합주교단에서는 교회에 목회 소신을 보내서 여기에 부한회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국방부 또한 특별 담화를 통해서 땅굴은 사실 무근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남한교회에 상당한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를 포함한 신도 20명이 집단으로 선교 여행을 빙자하여 동남아시아로 피신을 갔고 홍 전도사 자신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가 예언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간이 오늘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보도하는 2014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남한은 33점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내전 중에 있는 나이지리아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최저 점수입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접속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인데 그 사용 권리에 있어서는 최하라고 하는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27년간 유지되어 온 남한의 언론 자유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자 아버지가 쓴 대본을 이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 있었던 여당 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각하라는 전 근대적 용어가 다시 등장하였는데 이 모임에서 3번이나 각하, 오늘하는 충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니 제2의 유신 독재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이제는
남한이나 북조선의 인권 침해만 놓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지금은 러시아로 망명해 있는 스노우든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은 물론 각국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전화 내용까지 도청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지난주에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중앙정보부가 테러 용의자들을 불법으로 붙잡아서 외국의 비밀 감옥에 가둬놓고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던 일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렇자도 현재 미국 사회는 지난 여름 퍼거슨이라는 한 도시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을 총으로 쏘아 죽여서 폭동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 또다시 뉴욕에서 백인 경찰이 한 흑인을 이번에는 목을 졸라 죽이는 일이 생겨서 항의 데모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 고문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고문 방식 외에 항문으로 음식물 집어넣기, 빗자루 항문 집어넣기 등등 상상하기 힘든 고문을 하다 용의자가 죽는 일이 생겼는데도 이를 감추어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문의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연구비로 3,300억 원을 지불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자유와 민주를 말하는 나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권 침해 정도가 인권 말살이고 지금 폭로된 내용은 실제 10분질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성세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피가 묻은 그 손으로 어떻게 성세에 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미국 시민들조차 공공연히 미국은 경찰 국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북조선에 대해서도 인권을 운운하며 지난 세월 악마를 하여 왔습니다. 한 사람을 골방에 수십 년 동안 가두어두면 그는 인간 백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구속에 가둬놓고 말려 죽이려는 적대 경제 봉쇄 정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나라 사람들은 왜 키가 작냐?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너네 나라는 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생기냐라는 조롱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부분의 방송들, 특히 종편 방송들이 북조선을 악마하는 일에 총매진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탈북자들과 정보부 출신자들을 통해서 별의별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까 하고 의심하다가 그런 얘기를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한의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서 북에 대한 증오감과 공포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오늘 새벽 북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홍해선 전도사의 그 예도 거기에 속하고 또 많은 신도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 환자의 말을, 성서 구절을 언급하고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면 이것을 성령의 방언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익산 성당에서 모인 통일 콘서트에서 황산을 투척하는 백색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19살 고등학생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19살 고등학생이 세상 물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접하는 방송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가 전날 남긴 길에서 그래서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 신은미 복사하면 그게 나인 줄 알아. 사례를 통해서 자신을 영시 여기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극우주의자들은 그를 열사라 부르며 테러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기에 형성되었던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는 간데온데 없이 사라지고 적대와 증오만이 치닫고 있습니다. 남한 역사의 부끄러운 정치 테러 집단인 서북 청년단이 부활하고 일베라는 극우주의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더니 급기야는 한 고교생이 성당 안에까지 들어와 황산 테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여기는 폭탄 테러 사건이 우리나라 그것도 성당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9살 그 소녀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아들입니다. 악마의 남한 사회가 만들어낸 악마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우리 또한 이 악마의 한 패거리로 규정을 할 것입니다. 정치 국가 권력은 언제나 자신들의 잘못이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존립과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하는 칭호의 대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시민의 비판 세력을 짓누르는 모든 국가 권력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집단으로 몰라서 십자가형에 처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여라는 환상과 함께 사자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세시대에는 로마 정치 권력의 희생자였던 기독교가 권력을 잡자 이번엔 멀쩡한 여인들을 마녀로 삼아서 마녀 사냥을 해왔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징후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의 KK 같은 백일 우월주의자들은 흑인들을 징후의 대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정치 부패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은근히 조센진으로 몰아 반한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방북 정서를 이용해서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고 군사 재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종편 언론과 풍선 삐라살포 조장을 통해 북을 국민들의 징후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공포와 증오는 한 번 자리 잡게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가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의심하면 모든 게 의심으로 보이는 것처럼 증오와 공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시는 이란과 이락 그리고 북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대량 살상무기 공장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미 정보부원들은 권력자가 심어준 공포와 증오에 휩싸여서 용의자들을 붙잡아서 신문할 때 감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했던 것이고 이를 애국적 행동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이근한 형사나 권인순 양을 성고문한 문기동 형사 등은 모두 국가가 만들어준 그런 징후에 휩싸였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고문으로 박종철 서울대 학생 그리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때에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상부가 시켜서 했다는 것이 그들의 정당한 변명이었습니다. 광주 학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이들이 그러나 사회에 들어오면 그리고 집에 가면 여전히 착한 아빠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입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종학살의 이 악마적 역사 속의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수십만을 가스실로 보낸 살해한 악마 아히만 또한 집에 가면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라는 것입니다. 악행은 내 안에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심어준 잘못된 이념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간 교회가 가르쳐오는 대로 우리 인간이 본래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만들어 놓은 그 사회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살 고등학생 그는 이 정부가 조장한 일베 집단의 공포와 징후의 희생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온 이유를 누가복음 4장 나사렛 회당 선언에서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오늘의 억눌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회장의 가족들 앞에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꿇어나는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의뢰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광고탑 위에 그리고 굴뚝 고속 위에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포로된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념으로 인해서 증오에 포로된 대다수의 우리들이 이 시대의 포로들이 아닌가요?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지금 감옥에 갇힌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가난이 죄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다운 애언은 북조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과 함께 투쟁하는 일, 그것이 참된 애언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히틀러 시대의 파쇼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슈타포 비밀 경찰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모두 최고 학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무식한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요 대단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인지, 학문적 비판을 통한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한 군중몰이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대박이 되어서가 아니라 한번 파괴된 인간성은 그 회복이 어려울 뿐더러 인간성의 파괴는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손에 쥐어진 돈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주자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한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마구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깨지는 것은 쉽지만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증오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더 큰 증오만을 낳을 따름입니다. 수요일 익산 성당에서 테러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신은미 황선 씨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극우주의자들이 반대를 하지 못해 갈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 향후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북을 다녀온 재미교포 아줌마로 더 잘 알려진 신은미 선생은 대구의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대학 졸업 후 미국에 건너가 성악가 겸 음악 교수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 권유에 따라서 북조선을 여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그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국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조석 사람들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던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것이 방북 기행문으로 출판되고 전국적인 토크 콘서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미 선생은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가 주는 통일 언론상도 수상했으며 통일부는 그의 활동들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고 판단해서 방북 여행 소감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실어두었고 문화관광부는 방문 기행문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번져가는 남북 화해운동의 불안감을 느낀 종편 언론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러자 통일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글을 내렸고 급기야 테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를 당한 피해자 신은미 선생을 바로 다음날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출국 금지를 하였고 황선 선생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업초곤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테러범의 집을 먼저 수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분들만이 당하는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국가보안법의 위반자로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향린의 정체성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것은 외로운 소리입니다. 누가나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한번 들려졌다가 저 멀리 메아리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야훼의 사제들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요 정의의 느티나무의 숲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먼 훗날 우리의 후대들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름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형님 교우들이 되시길 갈릴리 청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